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금식 문제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6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인데,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금식 무엇일까? 둘째,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셋째, 회당장 야이로가 취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넷째,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다섯째,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9장 말씀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금식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술국칠이라는 게 있죠.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일본이 대한제국을 힘과 무력으로 병탄한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 경술국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국칠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7장 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전하여라. 너희가 이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왔는데 너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의 금식, 5월의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또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라엘에는 여러 금식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금식일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금식인데, 이 날을 욤키프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레기 23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께서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 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이 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 백성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팔절이 시작되고 9일 동안 대속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근신하고 절제하며 지내했고 7월 10일에는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나아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사함을 위해 피 뿌리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왜 방울이 달려 있을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다른 의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과연 살아있냐,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를 용서받고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제 방울 소리가 나니까 방울 소리를 통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에 방울을 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이외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뒤 생긴 금식일이 있는데 뭐예요? 4월, 5월, 7월, 10일 금식이에요. 4월과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연관되고 7월과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정리하면 4월 금식은 BC 587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벽이 뚫려서 적군이 들어온 날이고 5월 금식일은 BC 587년 5월 9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며 금식하는 날이에요. 7월 금식은 BC 587년 7월 3일 그다랴 총독이 이스마엘에 의해 암살당한 날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날이고 10월 금식은 BC 589년 10월 10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 포위를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현대까지도 이 네 절기들은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금식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금식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금식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죽 한 그릇 나눠주는 자비를 끊임없이 베푼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식, 형식이 중요할까 내용이 중요할까, 뭐 좀 수준 낮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형식을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데에 금식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금식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반복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학이나 교리로 지어진 멍에를 꺾는 것이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나그네에게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고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금식은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떼쓰고 으름장 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돌아봐야 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은 굶주림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애쓰고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한 끼 밥이나 퍼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발벗고 나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법과 제도는 무엇일까? 안식일과 면제년과 희년의 법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법과 제도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이런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단지 밥을 굽는 형식에 치우쳤고 그것으로 죽을 끓여 가난한 자들에게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한 끼 죽을 대접하는 행위로 자신은 자비를 베풀었다. 이것이 의다. 그리고 사람에게 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 끓여주고 그래서 참 의인이고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목적에 두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의 이런 행위를 외식하는 행위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 시대의 문제, 해결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참된 금식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금식을 하고 있을까?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 미디어 금식 이런 걸 말하는데 단지 어떤 욕구나 욕망을 금하는 것 정도로 금식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기 위해 밥을 굶어가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밥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밥 안 먹고 발버둥 치고 울고불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하는 금식이 이런 어린 아기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돌아봐야 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귀 감고 눈 감고 귀 닫고 있지 않냐. 오늘 우리가 하는 금식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식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도 귀하지만 본질은 그 안에 담긴 내용, 즉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것과 묵은 포도주를 새 것보다 좋아한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내려오는 전통을 고수했고 정통 신학과 교리를 고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간의 문제, 종교 간의 싸움의 원인은 근본주의에 있어요. 그 말씀에 담긴 문자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이슬람과 기독교는 계속 싸우고 그리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정말 안다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고수하고 정통 신학과 교리를 고수함으로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과 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와 신학은 시대와 상황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정통이고 전통일지라도 지금 처한 시대와 상황을 구원하고 해결하는 데에 맞도록 다시 해석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샘물을 보충받고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썩는 물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형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 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18절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아직 딸이 죽은 것이 아니었고 오셔서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직접 가셨을까? 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자는 상태예요. 아멘. 주님 안에 평안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만큼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거치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으로 위로로 부활의 소망으로 아주 단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우리가 볼 때 1000년, 2000년, 만년 이렇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영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시간은 없어요. 영혼과 영혼은 이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쉴 때에는 영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오늘 죽은 자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 소리에 함께 깨어나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은 변화예요. 생각, 지식, 의식, 육체가 하나님과 방불한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도 영혼에 걸맞게 변화가 되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내세가는 세상이 말하는 영혼불멸이나 내세 사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세가는 육체와 정신의 부활이에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지는 것, 하나로 통합되는 것, 그것이 죽음과 죽음을 통과한 이에 주어지는 부활이고 영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까? 정통 유대교에서 회당장은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회당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관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보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장사를 치르는 데에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놀랍게도 대낮에 예수님 앞에 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복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로 예수님을 따르면 유대교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퇴출을 시켰는데 유대교에서 퇴출을 당하면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척당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 그의 집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야이로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 단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할 때에는 고통을 무릅써야 합니다. 손해를 무릅써야 하고 희생을 무릅써야 돼요. 더 나아가서 깨달은 바 진리를 다른 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야이로는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존경과 평화로운 삶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를 지탱하는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 교리가 유대 사회를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놓는 기준이 된 것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의로운 자.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여 그 자신도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난 다음 자신이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야이로는 바울과 같은 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모든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선택과 결단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으로 선택과 결단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야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야이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진리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구원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혈류증 앓던 여인의 관한 말씀에 대해 봉독을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의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선언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개념을 죄 사함 받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개념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병, 치료를 받는 것,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 모든 것들 구원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 티켓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구원이 영생으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혈류증 앓던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까?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병에서 놓여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혈류증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건 저주받은 죄 중에 아주 심각한 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사실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여기던 사회의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당당히 앞에 나설 수는 없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그것도 살며시 두렵고 떨림으로 만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모든 사회적인 종교적인 것들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병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병이 더 중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그 여인이 그 문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몰래 살짝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우잖아요.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미는데, 아니, 누가 손을 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즉각 반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숨길 수가 없어 나가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인과응보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금식은 교리나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구속하고 억압하고 정죄당하는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의식주 문제,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금식의 의미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참 진리이심을 믿고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 구원의 길, 곧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